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안식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빛과 주님의 인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자의 길입니다. 모든 사람은 길을 갈 때 선한 길을 가는 사람과 또 악한 길을 가는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한 길로 가야 할까요? 아니면 악한 길로 가야 할까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 다 선한 길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 중에서 나는 악한 길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선한 길로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선한 길로 가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선한 길로 가게 되면 그 길이 어디에 이어지게 되냐면 그것이 생명의 길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선한 길로 가든지 악한 길로 가든지 그 결말이 없다. 그렇다면 선한 것, 악한 것 굳이 따질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선한 길은 선한 길대로 그리고 악한 길은 악한 길대로 그 결말이 있습니다. 악한 길로 가게 되면 그 결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망입니다. 선한 길로 가게 되면 그 끝은 무엇이죠? 그것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선한 길로 가야 되는 이유는 선한 길의 끝에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선한 길로 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선한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1절에서 지금 이 잠언,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친아들에게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친아들뿐만이 아니라 내가 부르는 그 사람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리고 너무나 친근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내 아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주고 있는 지금 이 말과 그리고 이 계명을 잘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잘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이유,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서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받아들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마음을 명철에 두라. 우리는 들을 때 귀로 듣고 그리고 마음으로 듣죠. 우리가 귀로 들려지는 어떤 물리적인 소리를 들으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면서 맺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혜에 또 명철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귀로만 듣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귀로는 잘 듣지만 마음으로 맺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귀로 듣고 그리고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이, 지혜와 그 명철이 그냥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남아있도록, 그것이 우리 안에 간직되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주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어지는 교훈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주의 깊게 듣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새길 때에 그 교훈이 우리에게 참된 교훈,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교훈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식과 명철을 얻기 위해서 또 3절을 보면 소리를 높이는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명철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소리를 높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지식과 명철이 나를 지나쳐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 바쁜 식당에 가보면 종업원들이 굉장히 바쁘게 일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뭐 반찬을 더 추가한다든지 어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요새는 이렇게 벨을 누르면 되기도 하지만 벨을 눌러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종업원이 나를 지나치지 않고 내 얘기를 듣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듣게 해서 내가 그것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고 소리를 높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 여기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를 보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보게 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소리를 높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명철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더 소리를 높이고 그리고 얼마나 더 간절하게 우리가 찾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식과 명철을 놓칠까봐 우리는 늘 걱정하고 늘 노심초사하고 늘 우리의 주의를 그곳에 써야 합니다. 4절에서는 이 지식과 명철을 구하는 모습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어떤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라고 말씀하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어진 보물을 찾는 것 같이 그렇게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8절입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잃어버린 한 개를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말씀이 어떻게 나옵니까? 등불을 켜고, 지금으로 말하면 집에 있는 방에 불을 다 켜는 거죠. 환하게 만들어서 눈에 잘 띄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을 찾아 쓸면서 어디로 들어갔는가, 장롱 밑으로 아니면 어디 식탁 밑으로 들어갔나, 그거를 다 일일이 쓸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5만 원 한 장만 잃어버려도 우리는 정말 열심히 찾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물질에 신경을 쓰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이 뭐냐? 물질에 대한 노력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지식과 명철을 찾는 자의 모습은 어때야 되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와 최선의 모습을 가지고 그것을 얻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 정말로 애를 쓰면 그때에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 그 사람이 얻는 것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지식과 명철을 얻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때에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내 삶 속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올바른 자세예요.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죠. 두려워하는 것은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죠. 두려워하는 것은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분이 있으면 그 존경하는 분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말할 때 상대방을 깔보고 업신여기는 말투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것은 상대방을 존경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예요. 여호와를 존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말을 가려고 그리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은 존대어를 사용을 하는데 그 마음에서는 존경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존대어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존경이 아니죠. 그것은 진정한 존중이 아닙니다. 참된 지혜와 지식, 명철을 얻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볼 것은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혜를 얻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그 정의의 길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그 성도들의 길을 보전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선한 길,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길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혜를 얻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모든 선한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선한 길을 깨닫게 된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에 그 영혼 가운데에 즐거움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깨닫고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 영혼이 즐겁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근심과 명철이 나를 지키고 보호해 줍니다. 악한 자의 길, 배역한 자의 길에서 우리를 건져주기 때문입니다. 선한 길을 깨달은 사람은 반대로 악한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악을 고집하는 모습인지를 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들과 함께 다니지 않습니다. 악한 길을 다니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악한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악한 길을 가는 사람은 그것이 악하다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그것이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길을 깨달은 사람은 악한 길을 가지 않아요. 그것이 악하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길을 절대 가지 않습니다. 바로 이게 바로 선한 길을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죠. 지혜를 가지고 선한 길을 걷는 사람은 음녀와 말로 꼬시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음녀와 이방 계집은 육체적인 음행을 행하는 여자, 다시 말해서 간음과 음란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망치려고 하는 모든 육체적인 유혹들과 그 유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어떤 것을 말하냐면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만드는 영적인 음란함을 가져오는 모든 욕심과 모든 정욕들을 의인화시켜서 사람에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음녀와 이방 계집이 주는 유혹을 따라가게 되면 그 길은 어디로 가게 되느냐? 사망으로 간다는 것이죠. 지옥으로 그것이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길에 빠진 사람은 빠져나올 수가 없게 돼요. 생명길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선한 길을 가는 우리를 악한 길로 유혹하는 여러 가지의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선한 길을 깨닫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길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유혹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아멘. 말씀을 깨닫고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선한 길을 가는 자는 땅에 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과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선한 자의 길로 행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지혜를 깨달은 사람이죠. 그 사람은 어디에 거하게 됩니까? 땅에 거하게 됩니다. 어디에 남아있게 됩니까? 땅에 남아있게 됩니다.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의 복입니다.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 땅에 남게 되는 것,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계속해서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 기업을 이어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한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땅에서 끊어집니다. 땅에서 뽑혀버립니다. 우리가 쓸모없는 것, 필요 없는 것, 도움되지 않는 것, 이것 전부 다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쓸모없는 쓰레기와 같은 자들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과 그 기업을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땅에서 뽑혀지는 것이고 땅에서 없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선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선한 길을 가는 자에게는 생명이 기다리고 있으며 우리를 땅에 거하게 하시고 땅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선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힘쓸 때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지혜로운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선한 길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길을 피할 수 있으며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선한 자의 길로 나가기를 힘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한 길을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악한 자의 길에서 보호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늘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